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고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임례송 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저희들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일 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전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옛날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성시 교독입니다. 교독문 제6번 시편 10편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이제 다같이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우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살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아 서로에게 친밀한 안부를 전하고 싶지만 감염병으로 일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할 줄 아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자본주의의 욕망을 복음으로 포장한 일부 선교회의 비정상을 바라봅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들로 인해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과 교회를 보고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주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교회의 현판은 날달기 아래 투척 대상이 되어 분노를 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분노와 조롱을 오롯이 감내하고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하신 바울 사도의 편지처럼 우리로 죽게 하듯 하여 상처받았지만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기보다는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줄 알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할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밀려난 주변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설당이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고통, 진로와 진학, 취업 등 우리가 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다 들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욕망을 부추기게 하며 무지에 빠지게 할 때 예수님, 우리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늘 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월 14일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2월 14일까지는 비대면 예배이고 다음 주 2월 21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이 장소,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할 테니까요.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들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사순절 광고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이죠.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날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3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의 깊은 묵상으로 영상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 오전 6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링크가 걸린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산 재직회가 있고 이어서 예산 공동의회가 있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박노성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5구역에서 6구역으로 이사하셨는데 2곡역 지나다 보면 동서 화성타운이라고 있는데요. 그곳으로 이사하셨음을 알려드리고 또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황혜영 집사님, 유신미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황현아 성도님 교사에 임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귀 가정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미화, 다음 주에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 살짝이 먼지가 있는데 미화 감당하시는 분들은 하루 일찍 나오셔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면 그럼 예배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 확인하셔가지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며 순서에 맞추어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은광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 정성 근심 또 걱정도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있는 것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들을 잘 안다. 응답하겠노라 말씀하여 주심에 그 마음속에 시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따라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신명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고유의 명절 설을 보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모이지 못하였지만 가족을 생각하고 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자식들을 우리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여 끝내 평탄하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면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평탄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주의 성도들 있다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이 저들에게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연약하여 건강을 잃은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곳곳마다 권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건강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6절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 민족의 고통의 기도를 들으셨고 저들을 구원하겠다 계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으로 가셨고 애굽 바로는 저항했지만 끝내 항복하고 종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해방된 종들, 즉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각만큼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끝내 히브리 민족들 그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게 되었고 앞에는 홍해로 막혀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그들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 민족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들 앞에서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다가 쭉 하고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그 바다의 사이에 마른 땅을 건너가서 새로운 땅을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것들이 중점이 되었나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무엇인 거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14번 쓰인 말인데요. 애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12번 쓰인 단어인데 바다라는 단어였죠. 세 번째는 9번 쓰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였고 네 번째는 4번 쓰인 단어인데 모세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모세만큼 사용된 단어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손은 바로 모세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손, 이 손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2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의 손은 사건을 반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명하셨고, 모세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쪽하니 갈라졌고, 또다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원상태로 회복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손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인간에게 특별합니다. 인간과 짐승을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손 아니겠습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손 숫자를 써서 수단이 좋다, 수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생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손이 고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노력한 대가를 받을 때 여러분들 뭘 받는다 그럽니까? 수당을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 뭐를 채웁니까?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이 물리적 제한이 필요할 때 손을 붙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손이 붙들리면 그 몸이 붙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손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위를 표현할 때 이 손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손의 행위들을 잘 묘사를 했었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인의 손,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했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여 어루만지던 솔로몬의 애정의 손, 그리고 병자들을 만져주시던 예수님의 치유의 손,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고도 책임이 없다고 손을 씻던 빌라도의 무책임한 손, 예수님의 뺨을 쳤던 로마 군인의 무례한 손, 사도들과 악수하고 복음을 감당했던 바울의 교제의 손 등등 많은 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 손의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번 등장했던 이 모세의 손, 이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겠습니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만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모세의 손은 어떤 손이었느냐? 바로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였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존이 간절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시나 손을 내밀었는데 바다가 갈라지기는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장난하냐며 돌을 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다를 향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내미는 그 행동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그 행동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손을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명이 있은 다음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떠한 이 내적 갈등을 겪었는지 한 군데도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명을 받은 다음 그 명에 순종하는 행위, 즉 바다로 손을 내밀었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갈등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셨던 것처럼 믿지 못했다면 그 엄청난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손을 내밀 수는, 함부로 손을 내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떡하니 내밀 수 있었던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는 것을 믿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믿음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마음속으로만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내미는 행위는 믿음 없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번 달에 등록한 사람도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하는 작은 행함, 그 실천, 나의 돈을 타인을 위해 나누는 그 실천, 그 행위,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몸으로, 그 손으로, 그 지체로 행함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 가지 변명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갖다 붙여놔도 행위가 없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의 여부는 그 사람의 행위로부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한 가지 상상을 더 해보겠습니다. 모세가요, 만약 하나님께서 바다를 떡하니 갈라주시고 난 뒤에 손을 내밀었다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것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바다를 건너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보고 하는 것, 확인하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불안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내일 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옳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생각도 그 말도 실제로는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들 거침없이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계산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손익분기점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다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산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시간들, 내가 소유한 재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개봉되었던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린 그 장면을 캡처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화는요, 미국 아카데미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시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부분이냐면 주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주제가가 굉장히 유명했죠. 누가 불렀냐면 머라이어 캐리하고 피트니 휴스턴이 그 주제가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 주제가의 가사가 엄청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영상 캡처하고 주제가를 거기에 얹어 보았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죠. You will when you believe. In this time of fear, when prayer so often proves in vain, hope seems like the summer birds too swiftly flown away. Yet now I'm standing here, my heart's so full I can't explain. Seeking faith and speaking words I never thought I'd say. There can be miracles when you believe. When you believe. Though hope is red, it's hard to get. Who knows what miracles you can achieve? When you believe, somehow you win. You will when you believe. They don't always happen when you ask. And it's easy to give in to your fear. But when you're blinded by your pain, can't see your way clear through the rain. Oh, but still, resilient voice says hope is every need. Now you believe. Hope is rare. It's hard to heal. Who knows what miracles you can achieve? Just believe. Just believe when you believe. 여러분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믿음으로 행했던 모세, 그 모세의
행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포함한 모든 히브리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많은 곳에는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일이 안 되지만 믿음이 있고 순종하여 행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은광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그 행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게 되면 그 결과를 우리가 짐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더욱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믿음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경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맛보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얼굴 볼 때 더욱더 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심이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이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